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동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한 것을 보게 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기도이고 사자의 입을 막은 것도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기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인으로 살다가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는 전환점은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물었을 때 누가 기도하더냐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나 기도 잘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기도 못한다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전부 발을 드셨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뭘 잘하면 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기도의 노하우, 한 4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우고 깨달은 기도의 노하우를 오늘 전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듣기는 잘 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문제야. 이 노하우를 가르쳐줬는데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진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 사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를 잘 드리기 이전에 훌륭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가인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리 정말 농산물 최고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정말 저 사람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느냐. 그런다 할 정도로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뭐가 됩니까? 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배달되지 못한 편지와 같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잘하기 전에 먼저 좋은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좋은 기도자는 되려고 하지 않고 그 좋은 기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연구하지 않고 밤낮 어떻게 하면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기도를 잘할 것인가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기도 응답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정말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와 소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기도보다 좋은 기도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열매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인 것입니다. 기도에만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도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툰 기도를 해도 탁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병이 치유가 됐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 기도는 성공한 겁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포장만 멋있으면 뭐합니까? 알맹이가 좋아야지. 아멘입니까? 좋은 기도자. 아브라함은 좋은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줬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입니까? 비밀이 없는 사이. 숨기는 것이 없는 사이. 친밀한 사이. 아주 관계가 밀접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벗, 친구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 사이라서 숨길 게 없어요. 친구 사이는 비밀도 서로 터놓는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부부지간에도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거리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가 저는 생각할 때 이 친구 사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연속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대부 집안에 그 부부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집 양반이 자기 그 부인한테 부인 하면서 존댓말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서먹서먹해. 왜냐하면 이 옛날은 요즘과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가 이게 격식이 있어가지고 거리감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 뭔가 심중에 있는 말도 잘 서로 얘기를 안 해. 근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술 마시면서 다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 그래서 좋은 부부는 좋은 친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걸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 뭔가 낯선 아저씨와 같아서 뭔가 부탁하려고 해도 뭔가 서먹서먹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낯선 사람한테 뭐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나 지금 물건 좀 사야 되겠는데 10만 원만 주시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줍니까? 안 줍니다.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부부 관계처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것이 기도의 전제인 것입니다. 전제가 안 됐는데 무슨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아까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의로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친구 사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만,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만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더러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자꾸 가려고 해야 돼요. 쭉장이는 자꾸만 기질하면 멀리 떠나가지만 알고 건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을 때,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도 너를 인정해,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노하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뭐를 멋지게 기도할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밀접하게 지금 돼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하셔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기도는 거기서 중단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그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예요. 우상하게 하는 기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상에게 하는 그런 기도를 갖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데 옷이 안 맞는 옷을 입으니까 이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과 살아계신 자에게 하는 것은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죽은 자에게 말하듯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건 우상에게 비는 미신이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많은 정의가 있어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저런 것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정의인데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정의예요.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뭐예요? 내가 어떤 우상 앞에,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바알에게 비나이다, 아세라에게 비나이다, 용왕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일반 사람들 다 하거든요.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을 안 하니까 나만 그냥 얘기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거를 독백이라고 그래요. 독백하면 안 돼요. 혼잣말, 쉬운 말로는 혼잣말만 하는 거예요. 혼자 시커 떠들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 답답했던 마음을 그냥 탁 털어내고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되어서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지 그냥 속에 응어리진 거 탁 분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원해지는 거는 그건 그냥 자기 암시에 불과한 것이에요. 기도는 주고 받고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죠. 밀당하는 거예요. 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기고 밀고 당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밀고 당기고 나오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말씀드리면 답변하고 또 듣고 말하고 이것이 계속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화예요.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해 되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나 있다면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면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거기에 아마 인구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몇만 명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그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5명 빠진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에도 내가 용서한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답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가 길어져요.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근데 혼자 독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시간이 요것밖에 안 갔나? 여러분 면벽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서 무슨 연불해오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정말 시간 안 갑니다. 그러나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또는 애인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시간 지나가는 거 생각해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아이고 이렇게
벌써 2시간 지났네.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갔는데 내일 또 만나서 나머지 얘기 또 하자 그러면서 또 헤어져 그다음에 또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즐거운 겁니다. 기도가 즐거우면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못할까요? 축구를 하는데 그냥 억지로 축구하는 사람하고 막 축구가 재밌어서 맨날 축구하는 사람하고 누가 축구를 잘할까요? 저는 낚시를 잘 못해요. 그냥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물리지도 않는 거 그냥 30분,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면 그거 지루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낚시를 안 해요. 근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낚시하는 거고 아예 밤에 잠들 안 자고 밤 낚시까지 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낚시를 잘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가 막 재밌어서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억지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즐겨야 됩니다. 기도를 즐겨야 기도가 오래되고 기도를 오래 할수록 기도는 더 유창해지고 더 기도는 깊어지고 능력 있는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도 대능, 소도 소능, 큰 기도, 오랜 기도가 많은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적은 기도가 적은 능력을 낳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대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침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이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냐면 뭐 배우러 다녀? 웅변 배우러 다녀. 웅변. 저 장로님 기도 막 기가 막히게 잘한다. 보니까 진짜 웅변같이 해. 막 우렁차고. 그게 잘하는 물론 말 잘하는 측면에서는 잘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그러한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놓고 기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도시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협의하고 우리와 상의하고 우리와 대화해가지고 어떤 사회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자로 알면 대화가 되는데 비인격자, 고목나무 앞이나 우상 앞이나 이런 거 앞에서 하면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이 듣는 게 이게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요. 기도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해보세요. 마음에 들립니다. 마음속에.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귀도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말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지금 귀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넣어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악으로 더러져 있고 세상 욕심으로 충만해 있으면 자꾸만 마귀 소리가 들려요. 마귀 소리가. 이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또 별도로 또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처녀가 기도하는데 유부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그 지금 뭐냐니 그 남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사모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해야만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뭐 기도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자꾸 거기에만 더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유창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막아서서 지금 그 도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6번에 걸쳐서 대화가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3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2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뭡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가서 뭔가를 아뢰을 때 왕한테는 절대 대꾸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데려가서 이제 대통령한테 인사시키는데 너 대통령 앞에 갔을 때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예 아니요 이런 것만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말 대꾸하지 마. 이상한 질문하지 마. 딱 이 중앙정보부장이 딱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쫄아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예 각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뭐 무슨 말 대꾸 절대 못해요. 옛날 왕조 시대 때는 더 했어요. 임금님 앞에 가서 말꼬리 달았다. 큰일 나는 겁니다.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신이 티끌과 재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개미 손으로 탁 누르면 죽잖아요. 개미. 그것처럼 지금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자꾸만 말을 자르고 말을 자꾸만 이렇게 의도를 자꾸 번복시키려고 하는 일을 자꾸 하려니까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노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노하지 마시옵소서. 노하지 마시고 기번만 한 번만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눈물로 하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은 자기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큰형님이 아들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가지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이 조카 롯을 데려다가 양아들처럼 키웠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조카를 사랑했겠어요. 말이 조카지 실제로는 자기 아들과 같습니다.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 목숨 지금 걱정이 납니까? 나 살자고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뭐 하나님 공의롭게 알아서 심판하십시오. 일이 끝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많이 나와요. 사랑하면 목숨 건 기도가 나옵니다. 조국을 정말 사랑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맨날 뒤에서 가십이나 하지 말고 이런저런 비판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걱정하고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정치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늘 기도한 것들은 별로 응답이 없는데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건 꼭 해결돼야겠다. 내 자식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눈물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니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의인이 10명이 없어 멸망당하는 막지 못했지만 조카 롯의 가정은 구해냈습니다. 한 도시가 멸망하는데 유독 한 가정만 살아났어요. 그 가정이 살아난 건 기적이에요.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냥 뭐 형식적으로 무슨 연설하는 거지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이것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여호와께서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데 나 같으면 그냥 빨리 자기 종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야 빨리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 이 조세로 이 조카 롯 그 가정을 다 데리고 빨리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만일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10명이 적어도 내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이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고 또 내가 그만큼 기도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야 돼요.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도 주고 뭔가 도움도 주고 하는데 사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100살, 200살까지 살면서 자식 지켜줄 수 있어요? 자식 못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자식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돌보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기도 잘하는 방법 3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이 오늘 본문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기도 이제 내용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온 기도다운 기도예요, 사실은. 앞에 뭐 기도 비슷한 것이 좀 있긴 있지만 그건 별로 기도 같지도 않고 진짜 기도가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기도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가 뭔지가 잘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기도를 잘하기보다 좋은 기도자가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기도, 그건 힘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잘해서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도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평강이 임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